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자녀에게 훈계하는 거겠죠. 뭐 르호보암도 있고. 그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았습니다. 그 유언이 뭘까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오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 기록된 대로 네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무조건 순종해.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지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이 알지라도 뭐 악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죠. 다윗의 고난은 그냥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이에요. 맨날 죽이려고 장인어른이 쫓아다녀. 그리고 친구가 같이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친구가 또 배신을 때려요. 책사가. 그리고 가장 힘든 게 뭐냐, 자기 옆에서 같이 밥 먹던 그 사람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적군이었으면, 원수였으면 내가 괜찮은데 그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배신 때리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저주를 하질 않나, 또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나질 않나, 하여튼 뭐 별의별 인간이 그 뭐 당해도 그런 끔찍한, 더 이상 뭐 끔찍하게 있나요? 뭐 별의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생사를 넘나드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빚쟁이가 여러분을 막 쫓아다니고, 그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다녀도 그가 풀숲에 있었어.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풀숲이요, 풀숲. 근데 사울이 그걸 발견을 못해요. 뭐 커다란 성 안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비밀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게 뭐 전쟁이에요. 그거 뭐냐,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편 18편 다윗의 그 고백이 아주 진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사특한 자에게 그렇게 갚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하게 갚으시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숨은 죄가 있나, 또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 늘 힘썼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일단 뭐 쫓겨다니고, 뭐 그냥 뭐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를 듣고서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그 솔로몬이 자문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이제 3장에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잖아요. 이제 잠언 지혜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재판할 때 이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어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없으면은 이게 뭐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면 저기로 가면 죽고 이쪽으로 가면 산다.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건 지혜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지식의 문제, 어떤 what to do의 문제, what to do.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지혜의 문제는 how to do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할 때도 외세를 갈지 실리를 갈지 딱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서 탁탁 해가지고 수순을 잘 정해야 돼. 같은 위치라도 수순이 다르면 뭐예요? 망하는 거야. 그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더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질 않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당해낼 사람이요. 그때 뭐 총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칼로 휘두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고라니가 뭐 수백 마리 있어도 그 곰 한 마리 못 당해요. 다 죽는 거야, 그냥. 그 곰 같은 게 나타나는데 누가 이겨 그거를? 근데 다윗이 그걸 다 두려워 떨 때에 그걸 그 물맷돌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했나 봐. 이거 탁 던져가지고 탁 하면 그냥 돌이 날라가지고 짱돌이 날라가서 탁 맞히나 봐. 그래가지고 그 목동하면서 그걸 많이 그걸 익혔나 봐. 그 힘도 줘가지고 사자 또 이렇게 하면 뭐 입을 또 이렇게 찢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자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게 그냥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도 그런 인생이 꼬였어요. 왕이 되려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깨달은 게 솔로몬에게 말했는데,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구해 잘 나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부귀와 명성과 권력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다가 11장이어서 11장에서 11장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어떻게 1000명이나 돼. 이방 여인들이 많이 오는 게 그 1000명을 거느리면서 책임지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이 자꾸 뭐예요? 자기 신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왜? 그들이 자기 믿는 신을 갖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완전 그렇게 쇠뇌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압 암몬시 이게 뭐 자녀들을 인신제사 하잖아. 그건 뭐예요? 전부 다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10계명을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도 이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죄가 뭐예요? 돈과 음란의 문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다음에 구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 다른 신을 두고 절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요. 돈 문제란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화장실 가서 하나님 여호와 기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줘? 이런 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오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래?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막 그냥. 그러니까 망할 놈의 자식이니까 망령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안식일은 뭐예요? 그 안식일은 그 이제 막 그렇게 그 안식일 날도 뭐예요? 그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쉬게 하라, 동물들도 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경제 문제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다 돈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님 공경인데 그게 가장 큰 계명이죠. 예. 부모님을 요새는 공경 안 해요. 막 그냥 또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맨날 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디 먹으러 가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대. 저분 사위가 장모님 모시고 가는 경우 많아. 이런 그런 경우 많아. 예? 근데 이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서 오냐? 미가 7장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이게 뭐 또 자식이 아버지하고도 이게 다 이게 뭐 형제끼리 싸우고 이게 재산 문제가 많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거의 틀어지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 문제로 많이 틀어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왜 사람을 죽여요? 이게 옛날에는 보면은 막 그래가지고 뭐 이게 거의 돈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프로테이지상 많은 게 돈 문제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요즘에는 돈 문제잖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뭐 자살률 1인가 그래요. 예? 안 좋은 건 다 1이야. 예? 하여튼 그래요. 노인 빈곤율 1위. 뭐 안 좋은 건 다 1이야. 술 소비량 1위. 예? 해외 미혼 뭐 인권이다 인권인데 애를 낳을 뭐 권리가 있대. 그래 애 낳란 말 그럼 책임지란 말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생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그럼 애도 책임지란 말이야. 근데 애를 갖다 버려. 그래서 미혼 뭐 애들 해외 입양 1위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예? 모든 안 좋은 건 다 1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을 이게 결국 망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게 떠나가지고 다 그런 짓을 다 안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간음하는 거,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음란 문제고, 그 다음에 뭐야? 도적질은 왜 도적질해요? 그 돈 문제잖아. 예. 바알 신. 예. 그 다음에 만몬이에요, 만몬.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도 돈 문제잖아. 예? 그 여자들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 그것도 음란 문제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압축하면 악하고 음란한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으셨죠? 저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사이트 안에 이렇게 빛을 딱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하면 악하고 음란한 그런 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솔로몬에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이걸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듣고 잘 나가다가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이게 헐렐레 하다가 이게 부귀가 오고 명성이 오고 이러니까 뭐예요? 이게 넘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게 자기 분수에 맞게 이게 부와 권력과 영달이 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뭐예요? 그래 하면서 그냥 다 뭐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 부인이 어떻게 1000명이나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막 그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돼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 마음이 헷가닥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WCC의 또 원조가 돼버렸네. 예? 그래가지고 이 잡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11장에 보면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으면 끝까지 견딜지니라 떠내려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게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헬렐레 하다가 이게 넓은 길로 가다 남들도 거기 가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가는데 누구 엄마도 가네.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깨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면초가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 그 길이 열리고.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뭐야? 에브리바디 하면서 다 남떨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에스라서 지난번에 봤죠. 에스라서에 뭐예요? 애를 찾으려고 하니까는 레윈이 없어. 그래서 레윈이 또 찾았는데 레윈들이 이방 여자들 다 그냥 결혼한. 그래서 레윈들 뭐예요? 이방 여자들 결혼한 거 다 그 척결하고 명답 까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거 살게 돼 있어. 예? 계속 샘물이 나오니까 꾸정물이 결국 나가게 돼 있다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다 넘어진, 그러다 된통 당하고 뭐 하솔 르다 여러보아 뭐 대적들이 나고 나라 뽀개지고 고생 엄청 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에 지혜 받으면 뭐하냐. 지혜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가지고 부귀영달이 오니까 사람이 갚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도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이 쓴 게 전도서가 이게 중요한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남기고 솔로몬이 전도서. 그 솔로몬의 유언도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이지 결국. 그러니까 아버지께 유언을 받았어도 그거를 자기가 살면서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데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도 한번 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게 다행이지. 여러분 영원히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그 불행합니까?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오늘도 이제 이 잠언을 지면서 잠언에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여기 뭐 장수의 복도 나오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에 나타나셔서 그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그 다음에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뼈가 튼튼해지니까 뭐 피는 어디서 만들죠? 골수에서 만들어. 그러니까 뼈가 좋으니까 피가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심을 하면 뼈를 마르게 하고 그럼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래서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가장 그 심한 병이 뭐예요? 남녀가 헤어졌어. 그럼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뭐 특별한 병이 아니요. 근데 어디 맞거나 어디 망가진 게 아닌데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사병이 걸리면 뭐예요? 음식도 싫고 사람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도 또 뒤따라서 얼마나 안 계시다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또 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강 이렇게 나와요. 평강. 그래서 평강의 복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영광의 기업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에 나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훈계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이 그걸 나중에 전도서에서 5장에서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보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은 뭐예요? 이 헛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한 남편을 높이라, 그다음에 뭐 형제간에 이런 걸 안 해. 그럼 뭐예요?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친다고 사울이 그냥 좋은 것을 아말렉 그 짐승 소와 양을 다 남겨뒀어. 그 양과 그 소에가 귀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했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뭐야? 점치는 거와 같고, 점치니까 귀신이 내리지.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귀신이 내리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로마서 12장 1절. 자비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 몸이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7장에서는 전도 7장에는 초상집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왜? 죽음을 묵상하거든. 인생 별거 아니야. 그 살다가 이 경우 금방 늙고 이게 죽거든. 그리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생을 받았냐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또 결정되고 하늘에서 희미한 별이든지 빛나는 별이든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냐 흐릿하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이 얼마나 이 몸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 감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모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남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해치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옆동 여기 접어놓으시고 1장 전도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어디를 펴시냐면 7장을 가보세요. 거기 이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만한 마음보다도 참는 마음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6절에 보니까 7장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 하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한테 뒤엎버린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 이것을 깨달아. 그게 뭐예요? 28절에 했는데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내가 찾았으나 이게 원어에는 남자로 돼 있어요. 1000명의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은 찾았어.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의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건 뭐야? 자기지.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1000명의 남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막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깨달은 거야. 근데 이 중에서 1000명의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1000명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옳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요. 뒤엎버렸다는 얘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사람이요 다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제가 간증할 거 있는데 집에 문제나 뭐 그런 것도 간증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은요 자기 꾀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이제 전도서를 폈으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장 12장 13절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유언하죠, 그죠? 솔로몬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대가가 너무나 컸어. 나라 뽀개지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나와요, 다윗의 유언. 근데 솔로몬도 유언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하실 때 그냥 순종하세요. 안 듣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거든. 이놈의 자식 말하면서 막 후다닥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나오잖아. 그 잠언 3장에도 나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참 두드러 맞고 깨닫는 게 뭐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여러분 전도서로 잠언 1장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에서도 시편, 잠언, 예? 시편 특별히 다윗이 썼고, 예, 잠언, 전도 이렇게 있는데 시가서인데, 여러분 시편에 그 다윗의 유명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거. 그 꾀가 뭐겠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돈 번대. 그러니까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죠 결국. 예? 그래가지고 그 꾀를 내 가지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죄인의 길.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 또아리를 치고 해먹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가물어도요, 세상이 험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요. 오히려 더 잘 자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에 나오는 그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돈 문제예요. 제가 아까 십계명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말하는 요지는 이제 1장 10절부터 나와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됐어. 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통으로. 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빼앗죠. 우리 집을 채우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그래가지고 뺏어가지고 전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제비를 뽑자, 나눠 먹자 이 말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게 원어상 나눠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도 우리나라 해외 입양 미혼모 그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 애들이 인권이라는. 근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 있는데 그 부모들도 막 그런데 부모가 거기 저 엄마들이 막 뭐라고 해도 얘가 뻣뻣이 고개 들고 뱀대가리지. 예? 우리도 인권이 있어요. 예? 우리도 다 임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훈련 받은 거요. 그럼 좋다 이거. 그럼 애를 낳았으면 네가 키워. 근데 안 키워. 예? 그 애가 뭔 죄요? 예? 걔는 인권이 없나? 애기는? 그럼 걔는 팔려가 가지고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애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잖아. 나쁜 놈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요, 인권이라는 게 인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우리는 평등하다. 여러분 평등한 거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 평등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위계 질서를 해놓으셨다면, 근데 이걸 다 깨는 게 뭐야? 이게 현대판 홍위병이요. 예? 옛날 모태똥 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부 다 그냥 대약진 운동하면서 그냥 저 10대들이 전부 다 제복 딱 입고 죽창 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도 죽이고 교수도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지식인들.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현대판 그게 전교조 이런 것들이 다 현대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데다 애들을 몰아넣으면 애가 저주받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학교를 가야 돼. 그건 자유인데 아주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무장을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흡수가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뭘 만들어요? 문정권 때인가 32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성평등교육진흥원 이걸 만들었어. 여러분 32조 거기다가 안배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놈처럼 다 붙어가지고 애들 그런 거 성인지교육 뭐 이런 거 교육한다 그러면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예? 애들은 애들대로 망가지고. 그 뭐예요? 돈 벌려고 그런 거지. 그 32조 국가 세금 딱 해놓고서 거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대 하나 차고 우리 다 나눠 먹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이게 노가다판에도 있고요. 예? 이게 종교에도 있어요. 이게 카르텔이죠. 법조인 세계도 있어요. 예? 전두환 하나이라고 뭐라고 하지만 예? 그때는 우리 젊은 사람들 다 택시기사들 뭐 5년 10년 일하면 다 집 사고 다 물가 안정되고 그랬어요. 예? 전두환 욕하면서 전두환보다도 못해. 예? 그러니까는 이게요. 예. 이게 다 이게 서울대 뭐 법조인 카르텔이 있고 판검사 뭐 이런 카르텔이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장 나오면은요 다 이게 저 변호사 개입하면요 쫄다고 앉혀놓고 나오는. 그러면 변호사에서 뭐 사인 찍함 최고 싼 게 5천만 원이요. 예? 그래서 3년 내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변호사로 전관이에요. 왜 전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대 하나 차놓고 지네끼리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은 없나요? 공산당도 그렇지. 자기 사유재산이 없대. 사유재산이 없지. 그냥 국가께 다 자기 거요. 이쁜 여자도 다 자기 거고. 중학교 때부터 선별 작업 들어가요. 북한에서. 기쁨조 되는 거예요. 그 애를 너무 이쁘게 낳으면 북한 엄마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끌려갈까 봐. 이게 부모의 양심 아니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 그걸.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거리에 가면 자유, 평등,和平, 이런 거 다 머리가 막 써 있어. 8대 해가지고 조항. 야, 근데 그게 자기네가 그렇지 않으니까 쇼하려고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공평, 정의, 화평, 다 이런 거 써놨어. 자유.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큰 거리에다 그런 거 다 써놨지. 예? 그러니까 인민들이 거기다 속는 거예요. 시진핑 집권 세력들이, 예? 그 사람들이 그 카르텔이 200명이 되는데, 그 미국 CIA에서 조사했는데 한 사람당 1조 7천억 재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뇌물 받고 다 그렇게 챙긴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그들 다 그렇게 했으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니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돈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이 잘 돼서 가정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만히 엎드렸다가 싹 해가지고 통으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삼키고 얘네들은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옛날 최진신 세탁기 광고하는 광고 많이 나. 남편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서 근데 자기 손 안에 없더만. 그 사람 또 어떻게 됐나 그랬잖아. 그냥 인생이요. 이게 연예인 됐다고 그래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결혼했다 했다. 이게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게 즐겁나요? 여러분 그거 즐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진리는 따로 있어요. 그 우리 양심 속에 있고 하나님 여기다 박아 놓으셨는데, 여기 나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나님은요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우리 양심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 어기는 거예요. 왜 산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그거 출가라 그러는데 거꾸로 하면 가출이요. 그거. 출가나 가출이나 똑같은 거지. 애가 있어요.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근데 떠나는 거예요. 어떤 승이 떠났어. 석가모니도 그렇고 누구도 성철 승도 그러고 다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게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는요 길거리에서 시장 바닥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길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될 거 양심을 지키고 하는 양심에 박아 놓으셨잖아요. 양심. 진리는 그 속에 있는데, 상식 속에 있는데, 평범한 데 있는데 왜 산속에 들어가냐고. 그리고 이 시민의 소리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뭐예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카르텔을 만들고 전대 하나 만들어서 이거 채워가지고 나눠 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제비 뽑는다는 게 나눠 먹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잠언서 보면요, 이게 돈 문제예요. 1장 이 돈 문제고 2장도 그리고 2장 16절에 가면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린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그 음란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돈 문제, 음란 문제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잠언서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죠, 그죠? 예. 아굴의 잠언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내가 구하게 싸우니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야? 돈 문제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기 솔로몬이 쓸 자격이 없어. 30장 넘어졌거든. 예?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또 떠날까봐. 예? 여러분, 아굴의 잠언이에요 그게. 그리고 31장은 뭐예요? 르무엘 왕이 있는데 엄마가 훈계한 거예요. 야 이놈아, 예? 술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 이거요. 예? 그거예요. 예? 술은 죽으려고 자살한 사람한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사람한테나 주고,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남자들은요 완전 짐승이 됩니다.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예? 시편 23편에 저기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저 바다에 누워 그러면서 자기 세상이요. 이걸 깔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 나와요. 그리고 희한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없어간다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술 먹으면 또 음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넘어졌기 때문에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요. 르무엘 왕 어머니가 야, 술 조심해, 여자 조심, 여자는 뭐 현숙한 여인 나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런 거 다 거짓된 거야 다. 거기에 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이뻐 몸매 좋아, 그리고 살아보다 보니까 어메 이게 아닌 게 비요 이러더니 그 인생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법으로 장미에는 가시가 있단다, 조심해라, 그래도 너 살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다 고운 것도 뭐 이쁜 거 다 헛된 거예요. 예? 그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쏘갔네. 예? 제가 옛날 결혼식 주례하면서, 예? 아니 설교 시간에 그걸 했더니 애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예? 또 쏘갔네. 결혼식 가서가 또 쏘갔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예? 이제 살아보면서, 또 어떤 여기 형제도 있었어. 좋다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엔 순한 것 같았는데 여자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또 법조인이었어요. 법으로 안 되나 봐 이게.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심각하게 막. 예?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청년 때 나는 뭐 가겠습니다, 뭐 성령 받았습니다, 지구까지, 애 낳고 살아보라 그래. 애 낳고 살아보고 남편 뭐 성교 보고 키워보고 해보라.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 아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처자식도 한번 먹여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수신제가, 수국이 아니어서 수신제가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 수신제가 치고 폈잖아요. 수신제가. 디모데전서 목양의 원리가 나오잖아. 양심, 믿음을 지키라 1장. 2장 뭐야? 부부간의 관계 잘하라. 그리고 3장에 와서 뭐야? 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직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결국 돈 문제잖아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뜯어먹죠. 나눠먹고. 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을 필요 없어요. 누가 뜯어먹었어요, 뭐 했어요, 국회의원은 뭐. 여러분 다 도끼리 다 거기서 그놈들이고 결국 자기 행한 대로 보응 받는 거예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국회의원 집안이라고 안 봐줘요. 판검사 집안이라고 안 봐줘요. 거기 두루마리에 스가랴 5장대로 그렇게 합법적으로 도적질해서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율법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 예? 두루마리가 양탄자로 막 날아다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못 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하지. 그래서 이제 결국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은 바람에 나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37편에 악인들이 잘 된다고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원망도 하지 말라, 불평도 하지 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돈이잖아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결국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우상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거. 예. 예.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인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면 뭐예요? 예.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뭐 교회에서 어디서 일하든지 뭐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맨 먼저 나와요. 그리고 뭐 나오다 이게 뒤에 보면 분별의 은사, 영들을 분별한 은사도 나오고. 그래서 자신한테도 유익되고 가정에도 유익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거룩이에요. 제 설교는 참 쉽죠, 그죠? 명료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대로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면요, 거룩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거룩이 재물복이고, 거룩을 신경 쓰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 온전해지면 온전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직은 뭐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직하려면 뭐야?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마음은 탐심을 좋아하고 또 음란하고 또 뭐 다른 걸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 그거 갖고 안 넘어가.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대로 하나님은 만홀이 속일 만자 홀대 속지도 않고 홀대도 안 받으셔. 하나님은 절대 안 써.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지.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지. 마음은 뭐 딴 건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 가까이 그 옛말에 그런 게 있어. 어딜 가든지 첫 번째로 와서 달려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니 첫 번째 봤는데 왜 이렇게 잘해줘? 다 이게 뭔가 이게 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노리든지 뭘 줘든지 뭘 잘해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알아가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잠언서에서도 그래서 4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게 아예 그냥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용사보다 낫고 장군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 설교를 많이 하신 거예요. 왜? 말씀의 좌선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그지 같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부부간에 싸웠어.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편을 높이고 말로 이렇게 순종 태도 이렇게 순종의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데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건 복종이 아니지. 그게 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거지 같아. 힘들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요. 여러분 좋을 때 순종하는 건 누구나 못해요. 다 해야지. 제가 금요일 날 이게 핵심 설교했는데 여러분 좋을 때 순종하는 거 다 해요. 남편이 뭐 카드도 주고 뭐 바꿔 쓰라 그러고 다 순종 잘해. 근데 남편이 이거 개떡 같으면 자기 생각에 개떡 같은 남편 만나고 뭐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막 어떤 집에 와서 막 그냥 음식이나 차리라 그러고 막 어때 술이나 퍼먹고 그냥 막 이러고 막 근데도 성경은 남편을
복종하라 높이라 이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얼마나 또 센스가 발달돼 있고 얼마나 이게 흔히 이게 보니까 이게 남자는 오감인데 여자는 육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면 내가 볼 때 여자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 왜? 센스가 발달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디모데전서 2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기를 내면을 갖다 가꾸는데 그게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가장 힘들 때에 마음이 거지 같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어로 fear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때 온전해진다고 했어. 그때 온전해지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큰 복이 오는 거야 그때. 그리고 천상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 새끼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때. 그리고 복을 막 끌어당기는 거야 그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산상수훈 로얄제. 이게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나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남해를 위해서 죄를 위해 중보하며 나간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 살아가고 또 남의 죄를 놓고 제사 또 중보하며 살아가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 왕은 뭐예요? 그 여왕벌은 뭐냐면 로얄제를 먹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산상수훈 지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음성이 내리는 거예요. 그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분의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죽여봐 이 화상 그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면서 성령 사역 안 돼. 그러니까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 사역 일어납니다. 실제로 뭐 사람이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예언이 오고 환상이 보이기도. 근데 이게 귀신이 온다니까. 귀신도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양신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삶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다 이렇게 살아가 힘들 때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싸우지 않고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뜻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싸워서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불쌍해요. 이 국회의원들 그저 뜯어먹으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 돈 문제 아니면 뭐 그렇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무료봉사하라고 그래야 돼. 명예직으로. 그러면 그렇게 안 싸울 거예요. 다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그 헤게모니를 놓치는 순간 자기가 거기서 줄에서 떨어져 가지고 돈을 못 챙기니까. 여러분 진화론이요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지금 없어져요. 진화론은 아무리 해도 이건 과학이 아니야. 옛날에는 과학이 안 발달해 가지고 그러니 믿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다 뻥인 게 다 드러나서. 그런데도 왜 진화론자들이 거기서 연구하고 뭐 찾아 헤매고 이런 줄 아세요? 뭐 자바섬에서 여기서 뭐 뚜껑 하나 발견하고 3km 떨어진 저쪽에서 다리짝 하나 발견. 그걸 맞춰가지고 뭐 인류의 조상이다 뭐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뭐하고. 근데 그게 다 뻥으로 드러나서. 근데도 왜 그거를 놓지 않고 왜 거기서 앉아 있을까요? 연구비 타먹으려고. 또 그걸 해야 자기가 먹고 살아가니까. 그게 뻥이다 그러면 자기 실직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교육계도 왜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뭘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 옛날에 뭐 유전자 뭐 어쩌 해가지고 뭐 해서 뭐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 아니 그게 이게 결국 이게 뭐 이상했잖아. 그리고 돌연변이가 나오는 건요 진화가 된 게 아니요.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안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 열성이 나오는 거예요. 열성.
우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력학 제2의 법칙 뭐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 모든 거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이게 다 보세요. 이게 뭐 별이 하는 게 별이 하나가 아니요. 그 속에 그냥 또 뭐 천억, 2천억 개, 또 천체 망한 게 자꾸 발달하니까 1,000억 개에서 2천억 개, 이제는 3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스 덩어리요. 태양 이게 수소로 다 돼 있잖아요. 이거 가스 덩어리. 그 수소 하나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1과 1이 만나면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희한한 게 1과 1이 만나면 1.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0.2는 어디로 갔어? 그 열로 나오는 거예요. 에? 근데 얘네들이 이게 가스 이게 있는데 거의 다 수소인데 얘네들이 폭발은 안 해. 이게 또 이게 뭐 근데 그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유일하게 산소가 있으면서 H2O 또 물이 있고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창세기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그 여러분 비 온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겨울에도 비가 와야 돼. 그래 가물지 않아야 내년에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나무도 잘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 없으면 다 죽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머리로 들어가는 건 산소하고 당밖에 없어. 그래서 위급 환자 딱 들어가면 뭐예요? 포도당 주사.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산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상식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법으로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이 뭐 당도 그런 거예요. 다 자기네 먹고 살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전교조 보세요. 민노총도 그렇고 왜 그렇게 뭐 투쟁 단계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금속 뭐 귀족 노조 이런 거 자기서 승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이 잘 돼서 남한테 복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보세요. 손흥민 개인이 잘 돼. 개인이 그 클럽을 먹이 살렸잖아. 이게 지금 미국 LFC가 돼. 거기도 먹이 살리잖아. 그냥 손흥민 효과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잘 되니까 뭐예요? 클럽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시라손이 뭐서 혼자서 악당들을 다 제압해. 몇십 명이 나타나도 그냥 혼자 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잘 돼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개인 기업이 돼요. 그러면 손흥민이 뭐 괜히 나왔나? 아버지가 야 임마 그 아버지가 그 인터뷰하는 거 저는 그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나. 손흥민이 나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다.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항상 사람 인성을 중시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예의 범절한 게 그거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가 어디 그 영광교회가 어디 집사인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왼발로 500번 차. 저 구석질 향해서 또 오른발로 탁 그냥 구석질을 차. 그 바나나킥. 걔 특징이 바나나킥이요. 유일무이하게 또 이렇게 수직으로도 떨어져. 그래가지고 골대 구석질로 박혀 들어가. 골키퍼가 막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앞에 와서 휘어서 일리 들어가 버려. 희한하죠, 여보. 알고도 못 막아. 앞에 프리킥을 차잖아요. 저쪽에서 딱 사람들이 서 있어. 딱 키 큰 애들이 그거를 넘겨가지고 수직으로 떨어져. 근데 떨어지는데 확 떨어지면서도 또 골키퍼 앞에서 막으려고 그러면 휙 옆으로 가버려. 야, 그거 개밖에 못해요. 그거를요 하려면 하루에 그냥 1000번씩 연습하는 거야. 3번씩 왼발로 500번, 오른발로 500번. 그리고 그 운동도요. 그걸 업으로 삼고 맨날 그거 해보세요. 그것도 질려요 나중에. 취미로 해야 그것도 재밌는 거지. 업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예요? 뼈를 갈아가지고 평생을 보장받는 건데 여러분 뼈를 갈고 싶으세요? 무릎이 갈렸어요.
쥐가 없어 다. 유도 선수들. 그리고 평생을 그거 하는 그러고 싶냐고. 뼈를 갈아가지고 평생을 보장받는 건데 그것도 나 뼈 갈고 싶어. 근데 아무나 안 해줘. 그것도 한두 몇 명만. 그렇게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니까 애가 어디 가든지 아버지한테 순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 다 잘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죠. 그건 볼 거 없어요. 부모도 거역하는데 누구 사장 배신 안 때릴 것 같아요? 100% 때립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뭐예요? 전부 다 걸려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면은 돈 벌 수 있어. 그 멋모르고 투자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서부터 이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람을 대할 줄도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배우니까 뭐예요? 커가지고도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전에 또 뭐 제가 아는 두 가지 사실인데 제가 또 이렇게 뭐 아는 사람 다 통해서 들은 거예요. 보이스 피싱인지 뭔지 해가지고 얘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날라간 거예요. 돈이 몇 억씩 날라가요. 여러분 4억 5억이 뭐 애 장난입니까? 통째로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늙어가지고 그렇게 날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날라가서 어느 집사님이 답을 내리셨어. 야고보서 1장 14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고 아주 그 문제 신학교 가셔야 돼. 이제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신의 자손들이라고 시편 82편에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욕심을 버리고 이런 건 다 어디서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혼나고 형제간에도 위계질서도 좀 배우고 자기를 이렇게 누를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디서 교육을 눌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외동딸 이게 또 무슨 이 외동남하고 이게 결혼하면은 너무 오냐오냐 잘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본인 자신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소황제 소황제들이 많아요. 소황후도 많고 하나.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가서 네가 입을 게 이러다가 싸우고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서 23절 우리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더 중요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단 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여기 나의 영을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준다니까. 그리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다 나타내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너를 거처로 삼고 너가 하나님의 집이야. 성령의 전이야. 그래서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책망이 있습니까? 이런 설교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에이 저 목사님 그 집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면은 계속 이게 또 자손 계속 내려간다고. 저주는 계속 내려가. 이게 안 끊어진다고. 더 했으면 더 했지. 가인의 죄가 7배인데 나중에 라멕 때 가서 77배나 됐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 앞에. 근데 이렇게 책망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재앙이 오겠죠. 그래서 26절에 재앙이 오고 막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재앙 때에 너무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신대.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어요. 대저. 이 대저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유 f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말하자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한 거야?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마음이 변한 건 아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면 뭐해? 또 그 짓 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 막 근심 중에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시고, 자 우리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마음이 글러먹었어. 예? 말을 하면 안 듣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예? 마음이 욕심이 있든가, 뭐 열등감이 있든가, 상처가 있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이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또 미혹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전도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예? 그리고 그 대접 재앙이 먹는 거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미혹이었어요? 다 돈 문제예요. 예? 이게 이 잠언서 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갖고 남을 등쳐먹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전쟁 터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니까. 예? 기근이 오고, 예? 지진 터지고 날리는 거예요. 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이사야 5장대로 막 이러니까 땅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뤄야 돼요. 예? 그 탐심이 뭐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욕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때에 이거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에, 예?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수치감, 열등감, 압박감,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예? 나는 완벽해야 돼, 뭐 이런 게 다 우리의 그 삶에 그 좋은 것들을 다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뭐 경쟁할 필요 뭐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요. 그 부르심이 또 달라요. 역량도 다르고 남 흉내낼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 나오잖아요. 12장 31절 요한복음. 예? 그래서 진리가 뭐냐? 음성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에서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여러분 그 세상에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선전 보고 뭐하고 그러면 미혹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예? 대처하시라고 합니까? 지금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퇴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코인에다 막 또 뭐 투자하고 그러다 말아먹는 거예요. 말아서 먹어버려서 누가 말아서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노인 빈곤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있으니까 뻘짓하는 거예요. 아니 치킨집 차린다고 다 잘 되냐고. 어머 옆집이 잘 되고 자기도 치킨집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망을 시설 투자하고 인테리어 들어가고 뭐하고 이게 나중에 안 되는 1년 안에 몇 년 전만 해더라도요, 예? 투자를 하면은 3년 안에 70%가 망하고 5년 안에 95%가 망한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요새는 더 빨라져서 1년 안에 80%가 망해.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 몇 프로 안에 들 거야. 욕심이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예? 그 투자하고 시설 투자 1년 안에 망해먹는 거예요. 그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빈털털이. 예? 그 자녀도 그렇게 가지고 그러면 또 자녀 도와주다 노인네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지고 가게 아예 그냥 집을 져버리든가 사버리든가 이게 해버려요. 못 가지고 가게. 그 또 담보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담보는 하지 말라. 잠언 6장이 또 나오잖아. 예? 연대보증 쓰지 말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게 그 현금 좀 있으면 놔두고 이렇게 집 짓고 농사 지면서 먹기도 하고. 이제 은퇴 후에 어디서 또 뭐 우리 초등학교에서 문 단속하는 걸 공무원을 뽑습니다. 특수 공무원이래. 문 단속하는데 이제 뭐 하루 4시간만 하시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뭐 일거리 하면서 학생들도 보고 그러면서 문 단속. 그렇게 욕심을 버리면은 빚은 안 져요. 근데 그래도 내가 중견 기업 간부였고 그랬었는데 내가 뭐 거기서 문 단속이나 하고 있을 처지야 군번이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또 만나면은 심심한 만나면 사람들이 또 이사님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군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뻘짓하다가 이게 뭐 치킨집 차리고 뭐 차리고 하다가 뭐야 투자하고 그러다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꾼들이 다 달라붙어요. 또 돈이 있죠. 냄새 맡고 다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매치기가 있었는데 소매치기들은 돈 냄새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그 냄새가 안 나더라고. 내 땀 냄새만 나지 돈 냄새는 안 나. 근데 이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은 딱 그 사람이 운동을 해서 땀 냄새가 나도 돈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맞.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지. 그래가지고 위치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반지가 있으면 여기 칼날이 있어요. 쓱 긁어가지고 쓱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특수 칼날이요. 그러면은 가죽도 나가고 백도 나가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뭐 40% 직장을 차지한다는 여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새 무슨 뭐 다이어트 한다. 빚 다이어트 해야 돼. 빚 다이어트. 예? 빚도 좀 제대로 이제 줄이고 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황된 거를 꿈꾸면 안 돼. 여러분. 예? 빚 다이어트도 좀 해야 돼. 예? 그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또 청년의 때는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 뭘 할 것인가 하면서 하게 하면서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40대는 자기 뭘 얻어야지. 예. 한 번에 뭐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부모님들도 빨리 대학 나왔으면 뭐 취직해야지 돈 벌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시대 이미 지났어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가 이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데 그걸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서는 이게 허풍 이런 거 허세 이런 거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예? 그게 뭘 하려고 근데 뭐 하려고 그러면 저쪽 사람을 위해서 고급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급차 1억짜리 살 필요가 없다니까. 40만 50만 뛴 1억짜리 넘어간 차가 있는데 40만 50만을 떼었어. 그런 거는요 1000만 원도 안 하는 거 있어요. 예? 50만을 떼었어. 그러면 그런 걸 누가 할 거? 1000만 원도 안 내 그런 거. 근데 제가 아는 데 있어요. 어디 가면은 엔진을 600만 원만 좀 새 걸로 갈아버려. 딱 해가지고 뭐 1000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폼나게 딱 이렇게 사냥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1억 주씩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사냐고. 예? 그러니까 하는 지혜를 받으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예? 지혜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는요 이 금리 빚 이런 것도 일이고 예? 참 이게 안 좋은 건 다 일이에요. 이럴 때 왜 그럴까요? 잠언서 1장이 이 진리를 떠나서 그래요. 예? 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 동생이 밑에 동생이 잠깐 이제 쉬고 있는데 교회를 이제 뭐 이제 나오겠죠. 근데 노후대처럼 주시 뭐 어쩌고 근데 제가 보니까 맨날 뭐 딴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맨날 그 자리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한번 들었는데 좀 힘들 때는 너는 우리 어머니보다도 못하다. 어머니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티끌 모아져서 자식들 다 키우고 그랬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까지 50억 벌었는데 거기서 멈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멈춰집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기관차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야 1억까지 50억 벌었어. 그러면은 배가 우습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멈춘다니까.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 안 멈추는 게 못 멈추게 돼 있어요. 욕심이 이게 욕심 이게 스올의 아가리야. 그냥 이거 뭐 그냥 이건 뭐 안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날려먹는 거예요. 이 100억이 안 돼요. 크게 벌리다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건 뭐냐? 열심히 카센터 하면서 기름 붙여가면서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거 할 말이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게 페인되는 게 우습습니다. 예? 다 경제로 페인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랑의 비디오에는 지지 말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새겨를 드려야 돼. 예. 제가 오늘 야고보서까지 달려오는데 야고보서랑 이 잠언서랑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거기까지 이제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져야 되는데 힘들다고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이사 66장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셔요? 누구를 권고하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렵고 떨려 순종하지 않아. 그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럼 뭐예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적당하게 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은혜가 있어야지 뭐가 잘 풀리는 거지. 그래 맨날 이제 개고생만 하고 그럼 되겠어요 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듯이 2장 10절이 중요하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뤄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그 마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 게 정직이에요. 그죠? 그래야 이제 참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계집에서 너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또 이 음란의 문제도 돈신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음란신이에요. 돈이 없으면 음란신도 역사를 잘 못해. 여자들이 또 안 달라붙어. 돈이 있으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남자가 못생겨도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음란한 귀신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21절에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정직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이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연단을 뭐예요? 근육 키와 근육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 되겠어 근육 알통 뭐 맨날 이거 재고 이게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영양제 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뭘 단련시켜요? 여러분 마음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좋은 걸 막는 게 다 들어있다니까. 뭐 상처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뭐 욕심이 있어요, 뭐 음란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상처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걸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다 치유가 되지. 열등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왕자다 하면서 여러분 녹색번호 요새는 녹색번호가 점점 없어져. 야 그래도 저는 서울 사람이다. 공투 다 가지고 멋있게 끌고 다닌다. 나 서울 사람이야. 어디서 뭐 녹색나무 깔보고 있어. 나 서울 사람이야. 나는 왕자다 이거지. 이러면서 자신 있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3장에 나오는 건 뭐 여기 설교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과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깨지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이사 29장.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길 뿐이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럼 뭐예요? 힘들 때, 그 힘들 때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꼬꾸라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복을 쌓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 연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금생과 내세에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금생에도 좋은 것이 나오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수 없는. 예? 그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그때 그거를 잘 이기세요.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찬란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다 무너지고 저주가 그때 끊어지고, 예? 그때 빛이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때 복을 쌓는 거예요. 예. 가장 거지 같을 때, 가장 힘들 때, 책망을 받을 때 성령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다루시는구나. 그때 온전해져요. 여러분 좋을 땐 다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그 자리에 가장 힘들 때, 순종할 때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집안이 영광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나 솔로몬의 유언이나 결국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유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또 자녀들이 집안마다 후손 내려가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안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오늘도 마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들 가지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